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은 엇벌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인간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선악의 행실에 따라서 현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상은 여러 종교의 근간으로 불교 이전에 이미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왜곡되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사회적 통념과 시각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생각을 부정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2월 예배 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만났던 가족입니다. 부모는 중환자실에 있는 어린 아들 걱정에 병동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좁은 의자에 7살 된 딸과 함께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아빠와 딸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엄마는 그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마는 매일, 매 순간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참 소박했습니다. 아픈 아이와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이 엄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우는 아이의 사진들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지만 엄마와 함께 씩씩하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진정한 겸손과 사랑 그리고 나눔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약한 환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도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했습니다. 하나를 받으면 둘을 내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 줬습니다. 헌신적으로 돌봐준 가족의 사랑도 받습니다. 제 가족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겸손을 보게 하셨고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만 뜬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치유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영안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19장 8절 말씀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아멘.